백성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갖추고 이제 광야 행진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광야 행진의 이 전투력의 핵심인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레위인과 이 금송아지는 둘을 항상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죠. 레위기가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의 분노에서 일어나서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죽인 지파가 어디 됐죠?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율법과 성막을 지키는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즉 교회가 금송아지 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삼는 금송아지 신앙을 경계시키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시대 이 교회는 금송아지 신앙에 물들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전투력과 생명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력, 생명력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구원, 율법, 성막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향해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광야 행진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무엇인지 우선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광야 행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 때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잠잘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켜줘라. 이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짧은 문장이 8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향해 진군할 때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행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행진의 원칙,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광야 행진, 이 길이 과연 순조로웠을까요? 이 길이 순조로웠다면 열을 남기시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입구까지 40년이 걸렸을 이유가 없겠죠. 대체 이 광야 행진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열을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행진을 준비시켰는데도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그렇게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레위인을 구별해서 전투력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또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것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습니다. 이 민수기는 어찌 보면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로 매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또 미리암, 고라의 땅, 이런 리더십들은 또 모세를 공격하는 이 반역을 일삼고, 마침내는 결국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민수기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를 뒤덮고 있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이 반역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반역 사건을 같이 살펴보면서 왜 열흘 남짓 이 길이 40년이 걸렸는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반역 사건에 극도로 분노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12지파에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죠. 그 정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죠. 실제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과실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민수기 찾아볼까요? 1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문제였죠.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게 30절, 31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이제 한 가지 반응이었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게 또 한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과실도 풍성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악자손이라는 문제를 보고 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눈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32절 3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 금세 온 회중으로 이 원망과 불평이 불길같이 번졌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이어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입니다. 홍해를 갈라 건져낸 백성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조만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인데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시죠. 광야 행진의 이 초반부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유일한 원칙인데 이 원칙을 이 백성들이 벌써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유월절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겨우 그들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떤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하는 그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편안함에 집착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명령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금송아지 신앙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존재이시지 우리의 편안함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순간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철석같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요.
우리들이 아는 착시 현상만 해도 실제랑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이 현대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거기에서는 온통 자기 행복이 주제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고 만족한 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성공주의, 이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 별 의미 없다, 소소한 현재의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하는 소확행, 이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아실현이요,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TV를 보는데 나는 자기애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현대는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은 개성이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매력이 있다는 것으로 통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를 조심스럽게 이 현대 교회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측해 볼 때 앞으로 고작 수십 년 안에 가족 중심이라는 이 가치마저도 무너지고 오직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할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에 가족마저도 이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안악자손, 그 이상의 두렵고 강력한 세상 문화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기를 요구한다라고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세상 문화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안악자손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해가 됩니다. 호인이나 예지나 예원이,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텐데, 얘네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조차 아예 생소할 텐데, 자기 행복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얘네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그냥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것만도 기적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안악자손, 세상 문화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안악자손, 세상 문화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려움과 공포라고 못 느끼는 것은 우리도 그 세상 문화 속에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광야 행진의 원칙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문화는 어떠하든, TV와 책들은 뭐라고 하든,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이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죽음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경고하시니까,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도,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사실 세상 문화, TV, 책 이런 거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죄된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자기 행복을 움켜쥐려는 강력한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문화는 사실 이미 있는 인간의 욕망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할 때 찾아오는 자기 행복과의 필연적인 싸움,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물러서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악자손처럼 참으로 두려운 대상이 세상이고 또 자기 욕망입니다. 이 삶이 끝이요, 이 삶은 행복이 전부다라는 이 세상 문화, 자기 욕망, 이걸 거스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개항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실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랑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눈에 띄게 차이가 정말로 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들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게 두려워서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이 광야 행진은 그만큼 힘들고 척박한 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나는 살겠다, 이렇게 광야 행진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로 다른 복은 필요 없다 하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육체의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했던 그들의 자기 비하에 하나님이 완전히 분노가 극에 달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모든 백성은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반역의 값을 물어서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방황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그거를 알리라 하십니다. 겁에 질려서 세상과 싸우기를 거부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우리 14장 26절부터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강력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니네가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도 세상 문화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바로 그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못하고 죽은 이 출애굽 1세대의 삶, 이거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자녀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내시고 이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대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들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소멸이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자연사에서 소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40년 광야 생활에 희노애락이 있었겠지요.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죽기 위해 40년을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한 우리의 평가랑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죽기 위해 살아간 40년,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미 없는 40년을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다만 죽기 위해 남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가시렵니까? 하나님께 아무짝에 쓸모없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역 사건에서 교훈을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만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는 삶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삶입니다. 다만 자연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인 그런 삶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혹시 세상처럼 만족하고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의 희노애락에 나름 의미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다만 죽기 위해 산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두려운 가르침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거를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역 사건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 행진의 유일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였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력의 핵심은 병력과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지 않고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세상 문화를 두려워서 그 세상 문화에 저항하면, 또 자기 욕망에 저항하면 자기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유일한 원칙인데 이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닐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행진할 의미가 없습니다. 40년간 쓸데없는 방황만 하고 목숨만 유지하다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낭비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사명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명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나안 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과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반역 사건은 이 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잃게 했고 교회의 머리가 더 이상 주님이 아니게 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낭비의 인생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는 일하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십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악자손 같죠. 우리의 욕망은 안악자손 같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뒤로하는 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서도 교회가 그 사명을 그냥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나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죽기 위해 살아간 4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면 결코 교회가 자기 편안하고 자기 행복한 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 앞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주저앉으려 하는 안일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그때 교회는 존재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